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려올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혹시나 세상 이사는 내가 날짜를 잡고 갈 장수도 잡고 평수도 잡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이사는 내가 날짜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런 의미를 늘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두렵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나에게 은혜로 내일을 다시 주어진다면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이다라고 제가 성매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서 만 31년 동안 성매교회에 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낮 예배 때 설교 원고가 4m 20 정도쯤 되더라고요. 낮 설교가. 저는 늘 원고를 씁니다. 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원고를 반으로 줄입니다. 10장을 쓰면 5장을 만드는 겁니다. 쓰는 것보다도 줄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 긴 이유는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멀쩡한 개인과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는 급증하고 자살자는 심각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뭔가 사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울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근거가 되고 내 인생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인생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은 자기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론적인 운명을 가진 자, 역사관을 가진 자. 기독교인들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뭡니까? 내 인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행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생의 바람과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에게 시편 23편은 영적인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평온과 회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시편 23편에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피부에 와닿는 우리 삶에 가장 깊이 밀착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밀착되어 있는지 오늘 읽은 시편 23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평생에 반드시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리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르니, 따른다는 동사의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른다라는 동사의 행동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따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목자가 양을 따라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혼자 앞서간다면 양들은 다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의 행동 하나하나를 목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숨어 지낸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는 숨어서 은둔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결정적인 다윗의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와 돌보심의 순간입니다. 특별히 나를 따른다라는 이
성경 표현 앞에 내 평생의 수식어가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순간이, 아는 적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출생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의 어느 부분을 떼어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때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인식했는가 인식하지 못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내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입니다. 나의 느낌입니다.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느낌이지 믿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의 느낌입니다. 나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왜 기독교를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절대자를 향해서 올라가지만은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믿음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느낌과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없는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셔서 자기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겁없이 골리앗을 향해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로 그 전쟁터에 따라 나선 분은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감정까지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늘 보살핍니다. 오늘 말씀에 내 평생에 이 고백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을 돌볼 때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늘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의 삶은 마치 시실과 날식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분리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라는 말.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시는데 반드시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신앙의 위기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멀어질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나의 부족한 것도, 나의 잘난 것도, 모자란 것도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해버리셨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때로는 문제가 많지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때로는 교만해서 도망쳐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 이것이 오늘 나를 목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들고 권사와 집사로 만들고 은혜가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보면서 인생의 질곡과 위험,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겪었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추적자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추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대학교의 경제수학 교수였습니다. 아주 젊은 30대가 잘 나가는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지금 연세가 89세입니다. 미국에 가 계십니다. 마지막 한국은행에 여성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여성으로서 89세 그 나이 30 후반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형수님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도 나의 디그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 지금은 권사님으로서, 은퇴하신 권사님으로서 미국에 이민 가서 아주 뉴저지에서 오래된 교회, 한인교회에서 형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통화하면요, 제가 위로받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7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딸 둘, 아들 5인데 딸들은 목사 사모, 권사, 그리고 아들들은 목사 다 장로입니다. 그다음 목사가 막내이기 때문에 가정사에서 일어나서 결정해야 될 순간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에게 다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늘 요사이 전화하면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 좀 받아줘.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식사를 하시고 또 갈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한번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깨달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그래도 이만큼 나를 살리고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니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승리의 길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두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이 시간 여러분,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피곤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가 벌레처럼 땅을 길 때 눈을 들게 하시고 물질의 사슬에 매일 때 고난의 선잔을 주어서 경고해 주시고 하잘것없는 감정의 노예가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날을 연장해 주셔서 7월 셋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하루의 삶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여유와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배울 수 있는 날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실수와 실패가 있어서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눈물 속에 아주 빠지지 않으며 불운이 겹치고 병들어 누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처지에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